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당신이 시험을 이길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미소가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여덟 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않게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미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당신의 미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뭘까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과 웃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실컷 울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더랍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고 또 여유가 좀 생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웃음은요? 웃음은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떤 웃음 치료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 엔돌핀을 포함해서 21가지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막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하면서 2번 인사하면서 제대로 웃으신 분들은 몸에 42가지 21가지 곱하기 2니까 이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몸에 작용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이 1분 연장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웃을 때마다 나오는데 참 웃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웃어야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긴다. 이 진리는 아닌데 참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을 사탄에게 빼앗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이 상황만 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딱 이 상황만 되면 눈물이 사라져요. 언제가 그때일까요? 언제예요? 그쵸?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한 게도 이 시험만 들면 눈물과 웃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단순히 시험만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눈물, 그리고 선물로 주신 웃음, 이걸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89분. 나머지 분들은 대답 안 하셨네. 다시,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상급을 받아 오셨습니까? 모두가 다 치열하게 시험과 싸우고 때로는 승리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험과 관련돼서 좀 더 무장하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험 완전 정복. 근데
세상에 시험에는 완전 정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시험을 위한 팔복, 시험을 통과하는 8가지 복.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이 8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6개 했고 오늘 2가지를 더 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이후의 열매를 바라보며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작.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자, 세 번째는요, 모션까지 해소할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받을 때, 시작. 시험 받을 때 내 명철 안 돼. 하나님의 지혜 좋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지지난주까지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했던 이 2가지는 연결점도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5번째와 6번째를 같이 합니다. 시작. 낮은 마음에서 시험 받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 높은 마음에서 시험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밑에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나머지 2개를 딱 끝내면 몇 복이에요? 8복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위한 8복.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시험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야고보가요, 이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의 이 말은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바로 지금도 우리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만약에 이 말을 서두에 말하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시험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항상 헷갈릴 때는 답이 뭐예요? 둘 다. 둘 다 답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2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공존하고 있는 2가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바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바로 이걸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기록이 됐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반대로요, 성경이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으로만 기록돼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요, 성경 속에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도 있고, 그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도 담겨져 있다. 이 2가지가 공존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 자체가 우리를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니,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시험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냐면, 이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니면 날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인가, 이거를 구분해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일까요? 어떤 거예요? 헷갈리죠?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아니면 날 넘어뜨리는 유혹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편에서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의미냐? 말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유혹에 넘어진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런 종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에 미혹됐다. 이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 나 시험에 빠졌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보면요, 시험다운 시험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시험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욕망, 이 정욕에 끌려서 넘어진 것,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마지막 시험에 대해 정리하면서 뭐라고 단호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시험이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욕심, 욕망, 이 정욕에 미혹되어 빠진 시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이 마지막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 시험의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지는 건 은혜의 약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지는 건 뭐가 약하기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친구에게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늘 시험은요, 이 친구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핑계라는 친구예요. 시험과 핑계는 늘 함께 다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의 원인을요, 늘 내 자신 안에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는 시험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한 번 빠졌을 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내 안에 고갈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요, 이 사탄이 귀신처럼 합니다. 은혜가 약해지고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에 사탄이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요, 자꾸 뭔가의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아요. 내 안에는 그 이유가 없고 외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이 덩어리가 또아리를 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이고 자기 정욕에 미혹되어 신앙 이 시험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아리를 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죄로 가서는 안 되는 시험이 죄로 나아가기 너무도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느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거 문장을 좀 해석을 해봤더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잉태한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잉태한다. 이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잉태한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꽉 쥐고 있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장성한다라는 건 뭐냐면, 장성한다라는 것은 목표한 바를 다 이룬다, 그게 바로 장성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를 목표한 바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 죄.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내면의 욕심, 욕망, 정욕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짓는 그 상태가 되면 사단이 계획한 목표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육신의 병기, 죄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병기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하심인데, 이 시험의 때에 내면에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꽉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고, 결국 사탄이 계획한 목표를 다 이루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시험에 진다, 우리가 늘 시험에 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는요, 절대로 이 시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지느냐? 우리 안에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지니까, 은혜가 고갈되니까 우리 안에 시험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시험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탄의 이 강력한 이 올무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느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속지 말라예요. 이게 속지 말라가요, 여러분, 그냥 속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속지 말라는 게요, 절대 미끼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미끼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 무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처음 막 시작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낚시를 하는데, 이 자꾸 꽝이 되는 거예요. 그날도 밤새 낚시를 했는데 꽝이 됐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넣으면 잡히고 열불 나요, 안 나요? 이 마음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물고기가 나만 피해 다니나. 똑같은, 어쩌면 그 옆에 사람보다 더 좋은 기구를 쓰고 있고 낚싯대 좋은 거 다 쓰고 있는데 왜 나만 안 잡히나. 그래서 가기 전에 자존심 구기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뭐가 문제길래 당신은 이렇게 잘 잡고 나는 이렇게 못 잡습니까? 그랬더니 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미끼를 대하는 물고기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끼에 대해서 물고기는 반드시 4가지의 태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뭐 미끼가 있거나 말거나 막 그냥 자기 할 일하고 다니는 이런 유형이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한번 톡톡 건드려는 보지만 다시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물고기죠. 근데 세 번째는요, 미끼를 건드려 보는데 그러면서 아쉬워서 그 뒤를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단 한 번에 덥석 물어버리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이 4가지 중에서 그냥 얻어 걸린 횡재는 뭐예요? 이 4번째죠. 얘는 그냥 놓으면 얘는 그냥 물어버려요, 확. 근데 여러분, 진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의 공략 대상은 몇 번이에요? 3번째라는 거죠. 이 3번째, 미끼를 건드려 보면서 아쉬워서 주위를 빙빙 도는 유형을 잘 공략하면 반드시 낚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 사탄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욕망, 우리 안에 정욕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 주위를 돌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딱 무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여러분들은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탄의 미끼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의 순간에 이거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이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싫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되고, 그래도 말씀의 자리를 가야 되고, 그래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아야만, 그래야만 은혜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은혜 아래서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강구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많은 시험과 마주할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 싫어도 힘들어도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서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짜는데요, 이 작전에 항상 목표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고점에 있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시험을 통해 목적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이걸 일명 뭐라고 불러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주제요, 목사님.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이 돌아온 탕자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야기의 주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들은요, 돈 딱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생각했을 거예요. 돈 딱 떨어지자마자 이미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가로막은 게 있었어요. 뭐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느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아들의 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로막은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었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 이 회개의 마음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통해 노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은혜의 관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에 너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좀 비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집이 싫어서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아침에 가출을 해서 어디를 가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생기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너무 그때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두뇌가 아주 그냥 대단했던 게,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절대로 굶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편지를 딱 써서 TV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 나가니까 날 찾지 말라고. 그리고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그리고 나서 제가 농수산물 시장으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귀여웠나 봐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요, 아버지 따라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자꾸 저한테 먹을 거 주시는데 점심도 얻어먹었고요, 저녁도 얻어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녁에 한 10시 50분? 10시 한 반 이 정도 되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편지는 쓰고 나왔죠. 이미 저는 선포를 한 거예요. 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어린아이 마음의 심령에 이 마음, 자존심 꺾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쉬워요. 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을 딱 꺾게 만든 사건이,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놓고 내가 어디를 나가? 갑자기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보통 이 성경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안아주잖아요. 그죠?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다 안아주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예. 왜 맞았냐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어디를 싸돌아다가 지금 들어왔냐고.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제가 이렇게 TV 위를 보니까요, 제가 쓴 편지를 부모님이 봤다 안 봤다? 안 본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집 나가면 개고생 하는구나. 근데 그때 얻은 터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의 믿음이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겠냐고요. 만약에 그 장에서 제가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을 거야,
나를 버렸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겠냐고요. 지금도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느냐, 너무 쉽게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래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천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변함이 없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인 나에게, 딸인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찰스 스테퍼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섬길 때 교인 수가 4,366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4,366명을 향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함은 기쁨이 충만한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미지근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시험의 때에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의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험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반드시 7길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시험 당할 때 절대 사탄의 그 미끼를 물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시험의 때에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험을 이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동부교회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험과 치열하게 싸우되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